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불씨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 불씨는 분노, 상처, 불안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그 불씨를 지혜와 평화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분노와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다. 분노의 뿌리가 무엇인가요, 세존이시여? 부처는 잠시 고요히 생각에 잠기셨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부처가 대답했다. 분노는 인간 내면에서 비롯되는 불교적 관점에서 삼독 중 하나로 분류된다. 삼독이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해탈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 분노는 그 중에서도 매우 강력하고 파괴적인 감정이므로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루지 않으면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다. 제자가 물었다. 그런데 분노는 언제나 나쁜 감정일까요? 혹시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 때도 있을까요? 부처는 잠시 침묵하시며 눈앞의 꽃을 바라보셨습니다. 부처가 대답했다. 분노 자체는 그 자체로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가 중요하다. 분노를 자각하지 않고 표현하면 그것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 그러나 때때로 분노는 정의감이나 사회적 불의를 바로잡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분노가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지 아니면 마음속에 억제된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인지 아는 것이다. 분노를 통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제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이미 그 감정을 내 안에 품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부처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처가 대답했다. 맞다. 분노는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그 자극에 대한 내 안의 반응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모욕한다고 느낄 때 그 자극에 대해 즉각적인 분노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미 쌓여있던 불쾌한 감정과 자존심이 결합된 결과다. 외부의 사건이 분노를 일으킨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내면에 미처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드러난 것이다. 제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그 분노를 다루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처는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부처가 대답했다. 첫 번째로 분노를 자각하는 것이다. 자각이 없으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게 된다. 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 후 그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탐구해 보아야 한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미해결의 문제가 있었는지, 왜 이런 감정이 올라왔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제자가 물었다. 그럼 분노를 억누르는 것보다는 그것을 인식하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부처는 고요히 웃으셨습니다. 부처가 대답했다. 그렇다. 분노를 억누르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그것은 결국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더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대신 우리는 분노를 인정하고 그것이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의 자존심이 상했을 때 그것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런 신호를 받아들이고 내가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다.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분노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분노를 바로잡는 길이 궁금합니다. 부처가 대답했다. 분노는 불과 같다. 처음에 불씨가 작게 타오르지만 이를 방치하면 커져서 큰 화재로 번진다. 마찬가지로 분노는 작은 불씨일 때 다루기 쉬운 것이며 그때그때 인식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커지면 그것은 자아를 파괴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그러므로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그것을 작게 인식하고 그 감정을 일으키게 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제자가 물었다. 그러면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제가 자주 분노를 느끼는 순간은 다른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거나 저를 평가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부처가 대답했다. 내 외부의 자극은 언제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극을 받아들일 때 그 자극을 내 안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그것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무시받았다고 느끼는 감정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자주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의존하여 자존감을 측정한다. 그러나 진정한 자존감은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내 안에서 스스로를 인정하는 데 있다. 제자가 물었다. 그렇군요. 외부의 평가에 따라 내 감정이 좌우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가 대답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속에서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이유를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다. 왜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는가? 왜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하는가?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감정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주체가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 그 감정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그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아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처가 대답했다. 맞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아를 강화한다는 것은 외부의 인정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바위와 같다. 바위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것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바위 위에 놓인 모래는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인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내 마음속에 고요함과 확고한 자리를 마련한다면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가 대답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명상이다. 명상은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안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이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주 자극에 반응하는 습관을 바꾸고 감정의 흐름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두 번째 방법은 호흡이다. 깊은 호흡을 통해 우리는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분노와 불안의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다.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될 때 마음의 고요함을 찾을 수 있다. 제자가 물었다. 명상과 호흡이 분노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어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처가 대답했다. 일상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또 다른 방법은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자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만 자비의 마음은 상대방의 고통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것은 나와 상대가 각각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얽히고 얽혀있는 관계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자비를 기르며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이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제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분노를 다스리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군요.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처가 대답했다. 맞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분노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분노는 때로 나를 시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을 잘 다루면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제자가 물었다. 분노는 내면의 반응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럼 분노를 다스린 후에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요? 부처가 대답했다. 분노를 다스린 후에는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해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해탈이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단순히 감정을 다스리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비를 통해 얻어진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이해하고 모든 존재가 고통과 행복을 함께 나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해탈을 경험할 수 있다.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분노를 다스리고 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분노를 느끼고 그것을 다스린다고 해도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고요하지 않습니다. 부처가 대답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여정은 그보다 더 깊고 지속적인 과정이다. 분노는 단지 하나의 감정에 불과하다. 마음에는 분노 외에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러한 감정들이 반복되고 축적되면 마음은 결국 불안정해지고 평화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마음을 진정으로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감정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 외에도 지속적인 내면의 수련이 필요하다. 그 수련이 바로 정신적인 훈련이자 명상이다. 제자가 물었다. 정신적인 훈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세존이시여, 부처가 대답했다. 정신적인 훈련은 바로 마음의 지배를 의미한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휘둘리기 쉽다. 불안, 두려움, 분노, 욕망, 질투 등 다양한 감정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이러한 감정이나 생각들이 자아내는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우리가 명상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고 그 흐름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마음의 흐름을 막거나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에 너무 깊이 휘말리지 않도록 자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제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마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실천해야 하나요? 명상 외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처가 대답했다. 명상 외에도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마음 챙김이다. 마음 챙김은 순간순간의 내 경험을 주의 깊게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씹는 감각, 맛, 향을 주의 깊게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모든 순간을 마음 챙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도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감정의 흐름을 잘 다룰 수 있게 된다. 제자가 물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가 대답했다. 마음 챙김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많은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 챙김을 실천하려는 의도가 중요하다. 마음 챙김을 꾸준히 실천하려면 마음속에 현재라는 순간에 집중하려는 의도를 계속해서 일깨워야 한다. 예를 들어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거나 내가 걸을 때 그 걸음걸이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된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한다면 점차 우리의 마음은 안정되고 감정도 더 이상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된다. 제자가 물었다. 그럼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분노나 불안,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덜 느낄 수 있는 건가요? 부처가 대답했다. 마음 챙김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느끼는 것과 반응하는 것은 다르다.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다. 하지만 그 분노에 반응하여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선택이다. 마음 챙김은 그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능력을 기른다. 우리는 분노를 느낄 수 있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감정에 의해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제자가 물었다.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가 대답했다.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 다음 단계는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감정은 우리가 내면에서 일으키는 반응일 뿐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니다. 우리는 감정이나 생각에 의해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다. 감정을 다룬 후에는 그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감정 너머에 있는 자아를 깨닫는 것이다. 그 자아는 고요하고 자유롭고 무한한 평화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감정을 다루고 그 감정의 본질을 이해한 뒤에는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제자가 물었다. 그 자아를 찾으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가 대답했다. 그렇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내면의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 자유는 어떤 외부의 상황이나 자극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이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상태이며 진정한 평화는 그곳에서 오는 것이다. 제자가 물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조금 더 분노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 더 많은 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가 대답했다. 잘하였다, 제자여. 마음의 평화와 자유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훈련과 깨달음의 과정이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승리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며 내면의 평화를 찾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언제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려고 하여라. 분노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 삶의 평화를 결정짓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자각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함과 자비로 마음을 다스리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계속 걸으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